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5월 성모성월인데 참 좋은 계절이고 또 좋은 영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때입니다.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여호수아기를 읽다 보면은 뭐 흥미로울 수도 있고 또 읽는데 크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죠? 뭐 시편이나 또 잠언, 뭐 요한복음서,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오로 사도의 서간 읽는 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그냥 설설설설 넘어가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왜 읽어야 되지?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의 삶의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책 같지도 않은데 그냥 뭐 남의 땅에 쳐들어가서 땅 뺏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기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은 결국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기 강의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나온다 그랬죠. 예수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이끌고 들어간 그 여호수아는 하느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전쟁들은 다 영적인 투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의 나라 땅 따먹기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주 놀라운 사건을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완성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면서 갈대바다가 갈라졌어요. 그죠? 물이 멈춰섰죠. 그 길을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파스카예요. 파스카. 지나가다.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방랑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요르단 강물이 멈춰서고 갈라서서 멈춰서고 백성들이 그 길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요르단 강을 건넌 이 사건을 기념해서 돌을 쌓았다라고 나와요. 그 돌을 몇 개를 쌓습니까? 12개. 항상 이 성경에 그 많이 숫자가 나오는데 종종 등장하는 숫자가 12라는 숫자죠. 이 돌의 의미가 뭘까? 이 뭐 학자들이 그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는 사진 아시죠? 영국에 가보신 분. 스톤헨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져왔는가 하면은 12개의 돌을 쌓았잖아요. 그 쌓은 곳이 길갈이라고 나와요. 길갈. 길갈이 뜻이 원이에요. 원. 그래서 길갈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돌을 쌓은 것이 아니라 돌을 거기에 쌓았기 때문에 그곳 이름이 길갈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돌을 어떻게 쌓았길래? 돌을 스톤헨지처럼 원형으로 쌓았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이 길갈이 되지 않았겠느냐. 원이라는 뜻에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돌을 이렇게 희한하게 쌓았나?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고대의 고고학적인 유적들을 보면은 이 돌을 쌓을 때 이렇게 원형으로 쌓는 것이 흔하게 발견됐어요. 특히 이 종교와 관련돼서 쌓을 때 그 튀르키예 남쪽에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전의 유적이 있어요. 짐작이 되세요? 솔직히 우리는 100년 전도 뭐 역사책으로 좀 이래 보지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삶이 이랬을 것이다. 막 거리가 이랬을 것이다. 이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2000년도 아니고 10,000년 전에 괴베클 리테페라고 하는 그 유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돌로 이제 기둥들을 이렇게 쫙 해서 신전을 구성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원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원이라는 구조가 신성하고 완전해 보였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고대에는 그렇게 스톤헨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의 심성 안에 원에 대한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쌓게 됐는데, 이 쌓은 목적이 뭐냐? 일단 우리는 기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도 베텔에서 벳엘이잖아요. 엘이 하느님이거든요. 이게 하느님의 집, 하느님을 거기서 만나 배웠으니까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야곱도 거기다가 돌기둥을 쌓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냥 보면 모르잖아요. 여기가 여긴지 저기가 저긴지 내가 왔던 곳인지. 특히 이제 저같이 길로 어두운 사람은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대구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외출을 나왔잖아요. 가는 데가 뻔하거든. 대구 백화점 쪽으로 가서 뭐 문구사 들렸다가, 그거를 몇 년을 했는데 항상 이제 동료 신학생들하고 같이 다녔죠. 그날도 같이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먼저들 가라. 나는 어디 한 군데 더 들렸다가 갈게 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가게에 들어갔어요. 가게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가는 길을 못 찾고 계속 헤맸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구교구 부제님 한 분을 만나갖고 졸졸 따라서 무사히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기념할 만한 이 표지가 없으면은 어디가 어딘지 알기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졌음을, 이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어도 그 건넌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로 건넜든지 여기로 건넜든지. 거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지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순히 그냥 그 사건의 기억만이 아니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자연 현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느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 일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표징으로 삼는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표징이 되게 하여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보고 기억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게 뭔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연기 보이죠? 이 연기가 표징이에요. 연기가 뭐의 표징이에요? 지금 안 보이지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불, 그렇지. 그러니까 연기는 불의 표징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 돌들은, 12개의 돌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 희한한 일이다. 그 물이 서대. 야, 우리가 운이 좋았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호수아가 이거는 지금 강에서 나와서 이제 돌을 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돌을 또 쌓는 게 있어요. 강 안에도 돌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쌓는 거예요. 강 밖에도 이제 12개의 돌을 쌓고 강 안에도 12개의 돌을 쌓는데 어디에다 쌓느냐. 여기 보면은 계약의 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징표인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계약의 궤를 사제들이 메고 먼저 들어가잖아요.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거든요. 그 이제 사제들이 그냥 먼저 앞장서가 쭉 강을 건너 나온 게 아니고 강 안으로 들어가서 가운데 사제들은 서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그 옆으로 쫙 다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제들은 마지막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사제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12개의 돌을 이제 다시 쌓습니다. 그게 뭐, 그것도 물 속에다 돌 쌓아놓으면 뭐 하나. 요르단 강의 수위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에요. 이제 봄이 되고, 저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하면 수위가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한번 빠지고 나면은 물이 아주 낮아져요. 요르단강 가보신 분들은 어떤 때에 가서 이제 어느 부분에 요르단강 보면은 주무님,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요르단강이에요?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또랑이 돼 있어요, 또랑이. 요만한 또랑인데 진짜 한 허벅지까지도 안 와요. 아니, 이거를 뭐 건넜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물이 가장 적을 때는 그렇게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기에 이제 그 헤르몬산 눈독은 물이 막 흘러 들어오면은 범람할 정도로 이렇게 그 사람이 들어가면 익사할 정도의 물이 수위가 돼요. 그래서 그 돌을 쌓아놓은 거는 수위가 내려갔을 때는 그 돌이 보이잖아요. 수위가 높을 때 이제 또 물이 흐리면 안 보이지만.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 그런데 그건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수위가 높으면 못 봅니다. 그래서 항상 볼 수 있도록 강 밖에다가도 이제 돌을 쌓고, 그리고 사실은 오리지널은 저기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돌을 쌓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학자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인데,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돌이 무슨 돌이냐? 뭐 길가에 있는 돌일 수도 있고 저 산에 있는 돌일 수도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이 계약의 궤가 서 있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쌓아놓은 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을 보고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백성들이 이제 다 강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르단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물이 막혔다가 흘러요. 댐 방류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 예전에 그 안동댐 방류한다고 그 보좌신부 할 때 신자들이 좋은 구경 났다고. 제일 재밌는 게 물 구경, 불 구경, 싸움 구경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구경을 갔는데, 야, 진짜 무서워요. 그거 막 굉음을 일으키면서 쏟아져 나오는데, 오유, 내가 저기 있으면 진짜 이거는 뭐 왜 도리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위가 잔뜩 높아진 그 요르단 강이 갈라지면서 이 마른 땅이 되고, 그걸
걸어 나와서 이쪽이 이제 강변에 이제 올라선 거예요. 강둑에. 그러고 나니 막혔던 물이 터지면서 꽉 흘러가는 걸 그걸 보는 겁니다. 아마 그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 자연조차도, 저 거센 물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되었다. 네 갈 길로 가도 좋다. 하니까는 예 하는 소리가 꽉꽉 물 흐르는 소리다. 뭐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저항할 수 없는, 이 대항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악한 힘, 이걸 고대인들은 항상 주의하고 피하려고 했거든요. 금기라는 거, 우리가 터부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도 우리 전통에도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애기 태어나면 금줄 치고, 성황당 주변에도 뭐 돌 쌓고 금줄 치고, 뭐 이사도 아무 때나 하나요? 손 없는 날에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악한 힘을 경계해 왔습니다. 왜? 인간이 맞설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힘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뭐 요건 요래하면 안 된다. 심지어 어렸을 때 우리는 뭐 많이 혼났는 거, 밥상 모티에 앉으면 혼나잖아요. 혹시 이 강의를 영상으로 보시는 타교 교우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모티가 모서리, 밥상 모서리. 다리 떨면 어때요? 뽕 나간다. 이 봐, 다 알잖아. 결국은 이 터부라는 거, 금기라는 게 악한 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존재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급이 있어요. 이 악한 힘에도 좀 약한 악한 힘도 있고, 아주 강한 악한 힘도 있고, 고대 근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악의 세력이 뭐냐? 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근원이 유목민이니까, 유목민이 물하고 안 친하잖아요. 이게 안 친하면 무섭습니다. 혹시 개 무서운 분 손 들어봐요, 개. 그거 봐요, 있잖아요. 개가 무서운 게 아니고 개가 좋은 분 손 들어봐요. 어떤 분들은 개만 보면 가가지고 아이고 네 이름은 뭐니까 하고 대답도 못 하는데, 그 차이가 뭐겠어요? 개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이에요. 안 친한 사람은 안 친한 이유가 있겠죠. 어렸을 때 뭐 개한테 물렸다든지 놀랬다든지 뭐 안 친한 거예요. 안 친하면 두렵습니다. 낯선 게 두려워요.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거 별로 안 따지는데, 연세 많은 분들 혼자 저 유럽 여행 가라고 해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도 그 2000년에 유학 나갈 때 덜덜 떨면서 나갔어요. 비행기를 갈아타고 14시간을 그래 걸리는데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갔어요.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은데 가려고 하면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다시 나오고. 14시간 동안을 정말 곤욕이었어요. 낯선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 외국인이 와서 말 걸어봐요. 뭐 이러면서, 연세 많은 분들 그거 안 되죠? 무서워요. 낯서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 물이 낯선 거예요. 낯서니까 무서워요. 왜? 다루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제 물을 내가 다루는 법을 잘 안다. 뭐 그래서 취수를 할 줄 안다. 그리고 또 물 위에 배를 띄워서 육상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물류 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류 비용도 훨씬 줄이고 그걸로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아니 물은 고마운 거예요. 내가 다룰 수 있으니까. 근데 못 다루면은, 물 위에 수영 못하는 사람은, 저것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요, 물 위에 배를 타고 있어도 배 흔들리면 불안해요. 난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그게 물을 못 다루니까. 거기에다가 이 이제 가나안 땅이 있으면은, 가나안 땅 주변으로 이제 오른쪽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하면은 강 사이거든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배웠던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형성되려면은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큰 도시들 물 없는 데 생긴 거 있습니까? 뭐 서울이든 어디든. 사람 뭐 마시고 살 수가 없으니 물 없으면 우물은 팔 수 있겠지. 그러면 한 100명 모여 살 거예요. 근데 대도시가 형성되려면 반드시 큰 강을 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될 수 있게 한 것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강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집트의 나일강은 거의 일정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대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나일강의 범람은 무서운 일이 아니고 반가운 일이에요. 거기 범람하면서 쫙 멀리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잖아요. 쫙 멀리서부터 이 실어온 온갖 영양가 있는 토양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변 땅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매년 보면은 뭐 비료 뿌리고 뭐 거름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일강이 자동으로 해준다니까요, 매년. 그래서 세계의 곡창지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예측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한 경류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물난리가 수시로 납니다.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피라미드 비슷한 게 있어요. 피라미드하고 다른 건 이제 꼭대기가 안 뾰족하고 이렇게 딱 잘라내는 그런 모양인데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구라트가 말하자면 황량한 이 사막에 있는데 하단 부분을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해놨더란 말이에요. 그걸 학자들이 한참 연구했습니다. 여기 방수가 왜 필요해?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땅 파다가 점토판, 진흙으로 만든 노트, 옛날 점토판을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이 고대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고대 지도를 보니까 이 강이 일로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강은 한 번씩 무섭게 범람한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지구라트가 그 동네 주민들의 피신처였던 거예요. 야, 물 넘는다 하면은 전부 다 그냥 당장 먹을 것만 들고 그 띠가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거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역청으로 그 방수 처리 안 해놓으면은 물에 다 썰려가서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단 부분에 방수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목숨은 건졌어요. 물이 썰고 난 뒤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가보면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뭐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막 집을 짓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 흙으로 집을 짓고 뭐 나뭇가지를 엮고 뭐 이래 놓으니까 경류가 썰고 나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그 오랫동안 공들여서 일궜던 삶의 터전 싹 다 사라진 겁니다. 뭐 우리 집 세숫대야 옆에 집 뭐 저 밥그릇 다 섞여가지고 뒤죽박죽 뻘에 진하게 되어 있고 혼돈이죠, 혼돈. 혼돈은 악인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다, 낯설다. 그래서 다룰 수 없다는 물. 그 다음에 이 파괴의 힘을 가지고 혼돈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는 물.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가장 큰 악의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깊은 물 그 10년에는 그 악이 형상화된 존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레비아탄이라고 불렀어요. 물 속에 살고 있는 악마. 이게 신약 성경에도 다 이어지잖아요. 게라사에서 마귀 들린 사람한테 그 마귀한테 묻잖아요.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입니다 하잖아요. 야, 얼마나 많았길래. 군대 우리 보면 왜 뭐 소대 있고 중대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제 여기서 군대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군대 단위가 1000명이었어요. 마귀가 1000마리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로마 마귀잖아요. 더 골치 아파. 로마는 한 군대가 6000명이거든요. 그래서 나가라 했더니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마귀들이 돼지떼에 이제 다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돼지떼가? 물속으로 다 빠져 죽잖아요. 저 집으로 간 거예요. 그 10년이 저들 집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이제 아주 오래된 그런 이제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물은 인간이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갈라져라 하니까 갈라지고, 자 이제 내 백성이 다 건넜으니까 이제는 다시 네 갈 길 가라 하니까 예 하면서 고 흘러가잖아요. 그게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걸 드러내시죠. 물을 가르는 대신에 물을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물을 짓밟으셨다. 물이 이제 막 그 악이 또 창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이 들고 일어나니까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이 아니 물에서 뼈가 굵은 어부만 해도 4명 이상이 있는데 그 배를 아무리 노를 저으려고 해도 이 계속 그 뱅뱅뱅뱅 자자리에서 그냥 돌기만 하고 물을 그 뼈대 어부로서 뼈대가 굵은 사람들조차도 다룰 수가 없도록 이 악이 창궐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물을 딱 밟으면서 말하자면은 이제 이게 막 사나운 개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막 사람을 물려고 막 하는데 딱 개를 잘 다루는 사람이 딱 가가지고 개 머리에 손을 딱 얹으면서 조용! 이러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딱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요. 성모상 집에도 있고 본당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성모님이 밟고 있잖아요. 뱀을 밟고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은 이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건이 하느님께서 참으로 하느님이심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고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저 바닷가에 있는 그 민족까지 다 소리색을 듣고 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가나안은 하나의 그 동맹체제예요. 가나안에 그 도시국가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동맹체제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성경에 기록된 그 국제전쟁이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4개의 강력한 도시국가가 있었거든요. 이게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거기에 맞서 싸운 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5개의 도시국가가 맞서서 싸워요. 그런데 5대4로 싸웠는데 졌어요. 져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롯이 살고 있던 소돔도 거기 패배한 그 도시국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내잖아요. 이게 최초의 국제전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근데 그때도 봐요. 왜 저기 쳐들어오니까 5개 도시국가가 연맹을 해서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아주 옛날부터 이 그 연맹 체제가 구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 말하자면은 예리코 요르단강을 걷는 거는 그냥 단순히 누가 요르단강 건넜다던데 이게 아니고 가나안 전체에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저 끝에 있는 지금 요르단강은 이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이 이제 건넜는데 바닷가는 저쪽 서쪽 끝이거든요. 지중해 해안이니까 거기까지 이제 막 전령들이 이제 다닌 거야. 말 타고 파발마 타고 막 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왜 저기 침입했습니다. 다 알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소문이 같이 따라가요. 그런데 그 민족들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진격을 해오는데 물이 갈라집디다. 뭐예요? 아주 강력한 신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물 건너는데 그 뜰 일이 뭐 있어요? 딱 아들 수영 좀 하네? 이러면 그만인데 그걸 가나안 땅 건넜다고 막 떨고 막 그럴 일이 없어요. 물까지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신이 그들과 함께한다. 이것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이 한 가지 의미를 더 보자면은 요르단강이잖아요. 이름이 단.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국경을 서쪽은 당연히 지중해 그 바다니까 더 이상 못 가니까 동쪽은 요르단강이잖아요. 그럼 남쪽 북쪽은 왜 되느냐? 우리 성경에서는 종종 되풀이되는 표현이 단에서 브에르쉐바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꼭대기 제일 위에 있는 단. 이제 텔이라 그러면 유적인데 단의 유적지. 오늘날은 파니아스라고 불러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내려오는 강이다. 그래서 사해까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요르단이거든요. 내려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요르단 강은.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내려가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이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제가 셔올로 내려가오리까
셔울이라는 건 땅 밑에 있는 지하 세계거든요. 내려가는 건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네가 내 그 명을 받아서 니네베로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했더니 욥이 예 하고는 글로 가요? 아니죠. 예루살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에서 항구로 내려갔다. 항구에서 배로 내려갔다. 배에서 배 밑 선창으로 내려갔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쫓아오니까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에라이 물속으로 내려가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욥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구원을 청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와요. 그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요르단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기 전까지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이방 신들의 세력들이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도착한 순간부터 이제 그거는 내려가는 강이 아니고 올라가는 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4장 16절에 보면은 요르단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가 사제들에게 요르단에서 올라오너라. 이걸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굳이 두 번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렇게 쓰시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시자 사제들이 요르단강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쓰겠어요? 옛날에는 종이도 엄청 귀했다니까요. 애끼 써야죠. 근데 이걸 이렇게 굳이 올라오라고 하여라 이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겁니다. 본디 요르단강은 내려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곳,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곳, 죽음을 향하여 다가가는 곳, 어둠에 삼켜지는 곳인데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강은 올라오는 곳이 된 거예요. 이런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르단 강을 건넌 백성이 요르단 그 예리코 그 동쪽의 길갈, 그러니까 요르단 강이 있고 예리코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갈하고 예리코 사이, 여기가 길갈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진을 친 날이 유다 달력으로 1월 10일입니다. 이 날이 뭔 날이냐? 파스카가 1월 14일이거든요. 파스카 때 양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양이나 잡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 추수감사 미사 때 그 봉헌하잖아요. 봉헌할 때 뭐 쌀도 봉헌하고 무도 봉헌하고, 그때 보면은 아이고야 무도 막 이만하고 막 감도 얼마나 참 진짜 미사 전에 먹고 싶게 생겼어 그냥 막. 왜 그래요? 조금만 결이 갈고 오니까 이 파스카 때도 아무 양이나 그냥 니 와라 이래 잡는 게 아니고 골라요. 아주 기름지고 흠없고 그런, 아니 우리가 뭐죠? 뭐 할 때 그 돼지 대가리 그것도 고르잖아. 어떻게 골라요? 웃는 얼굴. 돼지가 웃는 얼굴. 그것도 고르잖아. 돼지 막 인상 버긋이 쓰고 있는 건 안 골라요. 그 양을 고르는데 이 양을 고르는 날이 1월 10일 바로 이 날이에요. 길갈에 진을 친 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강의 시작에. 이게 출애굽 사건의 완성이라 했죠. 갈대바다가 건너짐으로써 출애굽 사건이 시작이 되고 그게 요르단 강이 건너지면서 완성됐다 그랬죠. 봐요. 연결시키고 있잖아. 파스카 때 잡을 어린 양을 요르단 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그 진을 친 이날에 고르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있죠. 두 사건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세대를 연결하는 사건이란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우리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집트를 탈출한 세대하고 요르단강을 건넌 세대가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달라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봐요. 다른 세대라니까.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왼쪽은 이집트 문명이고 이쪽은 지금 뭐 가나안 문명인데 공간적으로도 다르고, 그렇다면은
우리도 지금 이 사람들하고는 세대가 다르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은 다르죠. 하지만 연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 안에 우리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함께 갈대바다를 건너고 요르단강을 건넌다는 얘기예요. 갈대바다를 건넌다는 건 뭐예요?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 요르단강을 건넌다는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이야기 함께 읽어봅니다. 여기 보면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 있는데, 두 번째 할례. 그러니까 이게 할례 한 번 받고 또 두 번 받고 이러는 걸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마치 이제 개신교 일부 교파에서 우리가 세례 받고, 물로 받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처럼 할례도 두 번 받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두 번째 할례라는 이 표현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다시 행해진 할례.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동안에 할례가 없었어요. 그게 생각해 보면은 계속 이동이잖아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야 돼요. 뭐 어떤 때는 구름 기둥에 한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서 있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는 오늘 도착해갖고 천막 치고 이제 밥집 먹었는데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요. 그럼 또 가야 되거든. 근데 할례를 하면 어때요? 그 동이 불편해지잖아요, 한동안.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르단 강을 건너서 들어온 뒤에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시 행하게 된 할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할례를 하는 시점이 파스카 축제하고 이제 맞물려 있어요. 왜냐? 탈출기에 규정이 그래 돼 있거든요. 파스카 축제를 기념해야 되는데, 파스카 축제를 누가 기념할 수 있냐? 5만 사람이 다 섞여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외국인 출신도 있고, 뭐 종도 있고, 뭐 5만 사람 다 있잖아요. 그 파스카 축제를 거행하는,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광야에서는 파스카도 기념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파스카도 기념 안 하고 할례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는. 요르단 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파스카 축제를 기념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파스카 축제를 거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받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모스 예언서 5장 26절에 보면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도 바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아니, 종교 생활이 아예 없었나? 파스카 축제 안 해. 할례 안 받아. 제사 안 바쳐. 근데 제사는 바쳤던 것으로 보여요. 아모스 예언자의 말은 말이 그러나 뜻이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그 광야에서의 백성들은 다 죽어나간 백성이잖아요. 그죠?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불충실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제사도 안 바치. 이제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할머니들 보면은 자식이 좀 이렇게 효가 부족하고 좀 괘씸하고 하면은, 아유, 저건 내 밥도 안 차리죠. 그럼 벌써 굶어 돌아가셨어야 되잖아. 밥 차리 드렸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이 흡족하게 이제 며느리가 효도 안 한다고 그걸 이제 하는 말이 아유, 저건 내 밥도 안 차리죠 하는 거지. 진짜로 안 차려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모스 예언자의 말도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제사도 안 지냈다 이런 것이 꼭 진짜로 제사를 안 지냈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불충실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할례는 행해지지 않았고 파스카 축제도 거행되지 않았어요. 할례,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이 히브리 말을 읽을 줄 아시면은 이제 성경을 히브리 말로 읽어보시면은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때는 이 눈에 띄지 않던 것이 들어오지 않던 의미가 들어오는데 출애굽 세대 5장 5절과 6절이거든요.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온 이 온 결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말로는 백성, 그 다음에 결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히브리 말로 백성은 이 암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결에는 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백성은 그냥 우리 같으면 뭐 내 백성 이러면 다 나의 사람들,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제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결례가 되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처음에 출애굽 사건을 해서 이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결례가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아니게 된 것이고 이 고이 그냥 한 민족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결례로 태어났어요? 결례로 태어났죠. 이미 백성이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결례가 돼버렸잖아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태어날 땐 결례예요. 그렇지만은 요르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그 히브리인들은 백성이었지만 결례로 떨어졌고 거기서 태어난 이들은 결례로 태어났지만 백성으로 올라갔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수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이집트의 수치가 뭐 이집트인들이 수치스럽다는 건지 이집트에서 무슨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도 사실은 이제 통일된 의견보다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거기서 종생활을 했던 거. 내가 종이었어요. 그 수치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선 후기에 족보를 그렇게 사적했잖아요. 종의 후손이었다는 걸 이제 감추려고 신분 세탁.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막 내일이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처럼 막 이집트를 그렇게 탈출했잖아요. 그래놓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집트인들이 비웃었다. 뭐 내일이라도 뭐 가나안 갈 것처럼 되면 야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광야에 있냐? 뭐 이랬던 거. 그것을 이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5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 땅을 준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차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방랑만 하는 그 수치, 그것을 치워버렸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오늘 내가 이 땅을 준다.
이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할례를 할 때 칼을 쓰잖아요. 칼을 쓸 때 무슨 칼을 썼냐? 1번 돌칼, 2번 청동칼, 3번 쇠칼. 1번. 아유, 역시 열린 성경 강좌 3년의 풍어를 읊어야 돼요. 근데 이때 이미 청동기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일부 부족들은 철기 시대에 있었고. 근데 왜 돌칼을 석기 시대에 돌칼을 썼냐?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했잖아요. 그 아브라함 할례 때는 무슨 칼 썼겠어요? 돌칼인 거예요. 그때는 다른 게 없잖아. 아주 고대니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때의 전통을 고수해 나간다는 거예요. 전통주의라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왜 한 가정에도 보면은 가훈이 뭐예요? 그 가정의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살아야 돼요.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혹은 정조부께서 만드신 가훈이 있으면은 그걸 지키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 때의 전통을 이제 그대로 따라가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